가슴이 참 벅차오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더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우리 교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 중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비율이 무교나 일반인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의 75.6%가 사후 세계를 인정한 데에 비해서 일반인은 46.7%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것도 웃긴 것이 사후 세계를 46.7%밖에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사는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75%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명확하거나 그리고 명료하게 딱 떨어지게 조명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부활을 믿는 성도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 플러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을 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그러고 나서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에게 돈을 갖다 주죠.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밤에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헛소문을 내라. 이렇게 시켰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로 써 있죠.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말하자면 가짜 뉴스를 거기다가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가짜 뉴스 분별력 없으면 믿습니다. 믿어서 더군다나 사람이 부활해서 안 믿어지는데 거기다가 가짜 뉴스까지 더해져서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믿을 만한 일인데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다 일시에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00명이 보였으면요, 500명이 가서 자기가 보고 자기 가족에게만 얘기해도 1000명은 좋게 넘어요. 그 1000명이 진짜를 가서 얘기하면요,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못 믿죠. 여러분, 부활 없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1880년에 그 출판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배너라는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도 다 영화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책을 쓴 그 루 웰리스라는 분은 남북전쟁의 영웅이고 터키 대사를 지냈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또 문학적인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친구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 친구와 함께 뭘 도모했냐 하면은 야, 기독교가 정말 허무맹랑한 책이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알리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저렇게 매여 있는 인류를 거기서 건져주자. 이런 아주 터무니없는 발상을 해서 이제 글을 쓰려고 돌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술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다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가 없고 예수가 부활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그렇고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하려고 찾았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예수가 없다, 그리스도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종교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루웰리스는요, 도리어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예수의 부활을 정말 더 확실히 증거하고 변호하는 배너라는 책을 썼던 거죠. 1880년에 이 책이 나온 이후에 200만 부 이상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을 뿐 아니라 연극이나 뭐 영화 이런 걸로 많이 나왔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많이 잊어먹어서 저도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봐봤거든요. 역시 명작이더라고요. 예, 명작이더라.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안 변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성경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얘기해요. 근데 거기까지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내 죄를 사해서 나는 천국 간다, 거기까지.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믿을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실제로 내가 믿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는데 믿은 결과물이 뭐죠? 결과물이 내가 영생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까지 믿어야 그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거물로 남을 테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고자 무지무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금요일날 금요 철야 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철야 지나고 나서 아침 되니까 목이 쫙 조금 풀려서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뭐라고? 어땠어? 이랬어요. 일용이 엄마 같이. 그랬다가 목소리가 딱 풀리고 기침 근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살짝 꼬이고, 침이 마르고, 그리고 기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기침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러한 그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교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반된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에 거기에 대한 부활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문제가 과연 그때만 그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은 그 예수님이 보통 이래요.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끝에 부활하시는 장면 내용을 이렇게 잡아서 예수님이 뭐 무덤을 열었더니 뭐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10년 됐죠. 10년 동안 누누이 들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벗어나서 여러분이 그 부활에 대한 지식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는 그거를 깊숙이 내 뼛속 가슴 깊이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참 심각하죠.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이 삶 속에서 예수님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좋게요. 이런 얘기. 이 땅에서 이것도 못 채워주시면서 무슨 영혼의 부활이니 생명이니 영생이니 믿어지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요.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그 당장 함 힘든 것도 못 고쳐주시면서 무슨 영생의 부활이에요. 라는 항변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뭘까요?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부활까지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주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좋은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증거로요, 그 성경 속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 어떻습니까? 그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을 노래했고요. 다윗은 시편 73편 24편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시작. 이 세 분의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점, 우리가 지금 읽은 그들의 그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부활, 곧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구약 인물이잖아요. 욥, 다윗, 이사야 다 구약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것까지 미리 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하면 어때요?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아가고 부모와 자식들이 다 죽어 없어진 사람이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극찬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사는 비극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바울 역시 결혼도 못한 채 마지막에 목이 3번이나 잘려서 죽는 그런 죽음으로 마무리됐던 인생입니다.
별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 이들이 정말 너무 행복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죠? 그렇게 고난을 정말 휘몰아치는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른 사람보다 더 찬양하고 더 감사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살고 또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죽어서 다시 살아서 주님처럼 영원한 영생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으로 그들은 지금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주로 이제 아플 때 이렇게 이렇게 시한부라든지 이렇게 아픈 분들을 보면 주로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살 의지가 있고 이런 사람은 좀 더 몸이 많이 반응해서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빨리 회복이 되더라라고 그 의사들이 주로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 의지나 살 소망을 많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생을 하다가도 앞에 뻔한 미래가 확실해. 소망이 있어. 뭔가 끈이 있어. 그러면 그 아픈 동안에 그 고난 동안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갈 힘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왜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두려움이나 불안에 떨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이에요. 난 죽는 거 무섭지 않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증거로 지금 잠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정도 다 바뀌고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요. 그리고 그러겠죠. 사고를 당해도 죽지 않고 먹지 않아도 죽지 않으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겠죠. 안 먹어도 안 죽으니까, 사고 당해도 안 죽으니까, 조폭할 때도 당당할 수 있고,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중이라는데, 중이, 그죠? 막 나가서 이렇게 할 때도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불의를 보고도 얘기해도 되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 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부활신앙을 가질 때, 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신앙의 때깔이 달라지고, 왜 달라지느냐? 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왜 더 강해지고,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죽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이꺼 죽기밖에 더해? 이 말이네. 죽기밖에 더해 이 말이요. 믿는 사람이냐? 죽기밖에 더해. 여기서 죽으면 순교지 이런 말을 장난처럼 하지만 그게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음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든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안 죽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인데요. 이들이 어때요?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들이 3년 동안 아무리 기적의 현장을 가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자기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떡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이들이 기도에 돌입을 합니다. 딱 열흘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열흘 기도했는데 어때요?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게 돼서 이들이 그거 가지고 어때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 진동시키고 오늘 우리까지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베드로가 어때? 특히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팔아먹고 그 3번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섭다, 두렵다는 자체가 뭐예요? 죽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때를 쓰고 애를 쓰고 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어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죠. 어때? 부활. 그때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들이 변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들이 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이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할 때도 얼마나 찌질하게 합니까? 계집종이 야 너 나 같이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아니고 아니라고 하면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을 부인했던 그 찌질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는 도리어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여러분 죽기가 무섭지 않아.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부활신앙, 부활을 꿈꾸면서 그 부활을 부활을 꿈꾸면서 그 부활을 목표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베드로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2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붙잡힐 때 부활신앙인에게 2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죽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삶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런 말이 생겼느냐? 앞으로 저기 있는 저승이 어떤 데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딱 잘라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은 신앙인이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딱 죽으면 천국이야. 죽으면 천국인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어떤 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 신앙인은 살아봤자 진짜 그죠? 살아봤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성경에서 꼭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으로 딱 가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자꾸 이런 말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아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연옥을 만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즉시 가지 않는다. 대기 상태에 있다. 뭐 즉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딴 데에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학생은 교과서가 기준이 돼야 되고, 성도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랬냐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주 단번에 믿는 나사로는 천국, 안 믿는 부자는 지옥으로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만 가 있어요. 영혼만. 그 영혼만 지금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요. 그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다 이 땅에서 화장이 됐거나 무덤에 매장돼 있죠.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우리가 몸의 부활이 있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한다 그랬어요.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죽어 있는 사람은 매장했건 화장을 했던 관계없어요. 죽어 있던 사람은 다 어때요? 자기 영혼 찾는단 말이죠. 그 영혼하고 육체가 어때요? 크로스 되는 거야. 따따따따 갔다 붙어. 야, 경이야, 내 영혼이 어디 갔냐? 이러면, 영혼아, 빨리 와! 이러면, 영혼이 따따따따따 오는 거예요. 그렇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짜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탁탁 붙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천국 간 사람이나 지옥 간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나.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 그래서 똑같이 살아나. 그러니까 영이야 그럼 딱 부르고, 철수야 그럼 딱 붙었어.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신 날, 너 예수 믿었지? 너 천국. 그래가지고 몸이 부활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고, 여긴 어때? 지옥? 몸이 부활한 상태에서 영벌에 떨어져서 아주 구더기도 썩지 않는, 아주 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천국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이 땅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은 천국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거 싫지. 영혼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 영혼만 둥둥 떠다. 다른 종교는 여기서 끝이야. 영혼 문제에서 끝이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그들의 신이나 교주나 누구든지 부활을 못했거든. 부활이라는 걸 없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뭐예요? 영생 영벌이 있어서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될까요? 자기의 가장 좋았던 리즈 시절로 부활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은, 그러면 다 젊은 거를 찾을 테니까 천국에는 노인이 없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노인이 없을까? 그리고 성질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성질 더러운 사람은 여기서도 받아주기 힘든데 또 거기서도 또 내가 받아줘야 되나? 이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을 다 맥락마다 다 읽어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연습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 연습, 성화 기간 동안에 천국 연습하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묻어질 거 묻어지고 고쳐질 거 고쳐지고 그렇게 다 하는 그 훈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훈련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래서 어때요? 정말 몸에 주님이 오신 날 몸의 부활이 있을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아무것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천상의 세계를 누리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내가 또 받아주지? 이런 걱정할 것도 없는 게 그때.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저서를 보면 사람이 분명히 영혼만 떠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어도 관계가 없는 게 그 성질을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더러운 사람 더러운 대로 좋고 착한 사람 착한 대로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도 영혼만 아니라 정말 몸도 여러분 부활, 여러분의 몸도 부활하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일찍 끝나려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불교의 윤회설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불교의 윤회설은요, 영혼이 그대로 있고 그 영혼이 이제 계속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예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헬라 시대에는요, 영혼 불멸설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아. 그래서 계속 다른 존재로 계속 태어난다고 하는, 그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악법도 법이다 이러고 그 독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체 없이 마셨다는 건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마실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처럼 부활을 꿈꿔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영혼 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믿은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그렇게 과감히 죽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불교의 윤회설에 그거하고 달라. 그거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윤회설이. 내 영혼이었는데 내가 죽었으면 이 영혼이 다른 데 가서 또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영혼도 아니고 네 영혼도 아니고 도대체 헷갈리는 그 영혼이 도대체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이게 기분 나쁘고, 이거 여러분 그런 설은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거를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내 영혼이, 내 몸이 온전히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요, 마침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괴테라는 철학자가 말했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저도 그렇고 그 고난을 겪을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먼 훗날 뒤를 봤을 때, 나의 인생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정말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 인생이 더 성숙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영어 속담에 No pain, no gain이라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다. 성경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 있어요.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까지 갈 때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권력자도, 어떤 유명인도, 어떤 부자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났으니 지금 당장 가난해도, 지금 당장 아파도, 지금 당장 정말 남이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로 정복당하지 마시고 정말 새롭고 정말 영원히 즐거운 다른 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 사모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계속 인생 사시면 정말 나중에 먼 훗날 너무너무 잘했다. 예수 믿기 정말 잘했네요. 내 인생에 그게 정말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한 일이네요. 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감탄하고 감사할 그날이 올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